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상황은 똑같고 환경과 조건은 똑같은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 환경이 믿음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움츠려들고 도망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1절로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에 찾아갔습니다. 전장에 찾아가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상대 국가의 블레셋 이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신을 이기면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면 자기 나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1대1로 대결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뒷걸음을 치고 도망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에게 이 왕이 큰 상을 내리고 부마 그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정말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어떤 상을 받습니까? 자,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처음에는 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는 말을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생명을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32절에 자,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왕도 있고 군 사령관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장정들도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움츠려들고 두려워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마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지. 얘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은가? 지금 저 골리앗을 보고도 자기가 나가서 싸운다는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너는 지금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이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맹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그 수염을 잡아 당겨서 내가 그 짐승들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저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용사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이전에 죽였던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왜? 왕이 지금 만류하니까. 모든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다윗은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봐야 개 죽음이죠. 비참하게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맹수들과 싸우며 양들을 지킨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그런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위기 앞에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질병, 이런 것이 더 감당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들 자신이 보통은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헤쳐가나? 이렇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고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나와 같이 주님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질병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금 외침을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발톱에도 그 어떤 위험에도 우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 왕이 갖지 못한, 여러분 그 사람의 지위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왕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무리 쥐 권세가 높고 아무리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허물어지는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집과 같아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사울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보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몸은 적지만은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믿음의 눈으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 내 믿음은 너무나 초라해, 내 믿음은 너무나 왜소해, 그러니까 넌 안 돼, 나도 이런데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이 사울이 비겁해서 자기는 못 나가면서 다윗 너 나가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응원한다,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다윗을 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누군가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과 무기를 내어줘요. 그런데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은 걸 입고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어보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돌멩이 5개만 딱 집어넣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승부를 봐야만 결과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봐야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확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다윗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위축되던가요? 내일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전혀 흔들리지 않죠. 자, 지금 그 전장에 있는 골리앗과 다윗을 보세요. 자,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평지에서 딱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육중한 단창과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그 목자의 그 옷에다가,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듣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이 물맷돌을 지금 갖고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있어요. 자, 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거대한 골리앗이 이렇게 내려다보겠죠. 다윗이 조그마니까. 저 뭐야 저.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큰 사람이 돼서 골리앗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야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우리가 커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승리를 하지. 위축되고 위압되고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러면 우리는 벌써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면 저 태산도 저 바다에 빠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맹수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자기가 가진 기술 능력으로 이 골리앗 앞에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만 뻥하니 컸지. 저건 허수아비야. 하나님의 한 손거리도 안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대입하세요. 암일지라도 어떤 위급한 일일지라도 이 말씀에 대입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눈으로 직면하고 주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확신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